아침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부자와 나사로는 너무나 많이 들은 말씀이고 다 아는 말씀입니다. 하지만은 오늘 여기서 또 주시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모두가 아브라함 품에 있는 거지 나사로가 산 삶으로 내가 누가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바로 마지막 아브라함 품에 안길 수 있는 그러한 사람.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누리는 그 영광을 누리는 삶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 내 생애의 목적이 아니겠는가. 전도서 보면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 세상의 것 다 아무리 많아도 다 헛된 것뿐이니 누가 뭐래도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 같이 그 영광 세계에서 많은 영광을 누리는 것이 내가 세상에 사는 동안 잠시 사는 동안에 내 삶의 목표다 하고 사는 것이 곧 신앙생활이라고 믿습니다. 여기 나오는 부자도 자기 입으로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눈을 들어보니 내 집 문에 누워있던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 있는 걸 보고 너무 불꽃 속에서 고통이 되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날 긍휼히 여기셔서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내 고향 땅에 내 형제 5명 있는데 오늘 내 사정을 얘기해서 내 형제들만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한 걸 보면 이 사람도 분명히 아브라함 자손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 생활은 나만이 아니고 바로 계속 이어지는 것이 신앙의 성공이라구나. 자식이 손자가 대를 이어서 계속해서 아브라함이 바로 가진 신앙을 이삭이 가진 신앙을 야곱이 가진 신앙을 요셉 때까지 이어진 사건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나만이 아니고 내 자식들 통해서 계속 이어지는 것이 축복이라구나.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구나. 이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의무라구나 하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바로 아브라함 자손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모로부터 들은 말씀도 있고 그래서 아는 것이 많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날마다 고운 베옷을 입고 호화롭게 연락을 하면서 세상 즐기는 일에 온몸 전부를 다 내놓았던 인물이 바로 이 부자였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가끔 그 생각을 합니다. 저는 나 혼자 예수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없지만 처음부터 저는 어릴 때부터 구원의 확신, 체험을 가지고 믿었기 때문에 별로를 모르는데 내가 애들 3남매가 모이면 올 때마다 앉아가지고 너 교회 잘 나가냐? 신앙을 잘하냐? 주일 안보하느냐? 이것만은 반드시 해라. 그러면 어디 하든지 모르고서 안 보니까 따로 다르니까. 하지만은 올 때마다 아버지 하고 싶은 말은 그것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이 부자는 바로 아브라함 자손인데 그의 자손이지만은 그 자손 중에도 뭐 그 가정이 어떤 가정인지 모르지만은 했던 형제 5이 있었으니 6형제라는 사실만은 분명합니다. 6형제. 그 6형제가 살아가는 삶 자체가 바로 먹고 마시고 향락하며 연락하며 즐기는 것이 6형제의 삶이었으니 바로 이 6형제는 세상 중심한 육신 중심만 바로 이 세상을 누리는 것을 중심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부자였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왜 그랬을까? 모태 신앙,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믿음으로 성장해서 태어난 아이가
나서 부모 따라 교회 다니다 보니까 내가 실제 주님 만나지 못하고 구원의 체험도 없고 그냥 교회에서 부모 따라 다니다 보니까 전혀 이 구원과는 관계없이 회개하는 관계없이만 살다 보니까 과연 걔가 교회 나가는데 교인인데 정말 거룩한 의인인가 성도인가. 바로 만약에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아버지 때문에 그냥 따라 나가서 엄마 때문에 따라 나가서 교회만 다녔다면, 그러면서 회개하지 못했다면, 그러면서 바로 체험이 없는 신앙이었다면 그가 바로 부자가 아니겠는가. 모태신앙 아니라도 전도받아 나왔을지라도 오랜 동안 예수 믿다 보니까 들은 말씀 많고 아는 것이 많다 보니까 알긴 하는데, 그래서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는데, 근데 내 자신 나는 체험이 없어. 주님만은 증거가 없어.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 뭔가 세상 돌아가는 것 때문에 교회 이용해서 예수 이용해서 뭔가 유익을 보는 것 때문에 나오지. 제가 토마동에 있을 때 한 청년이 학생인데, 고등학생 학생인데 자식이 하도 이게 예배 시간에 그냥 예배를 방해하고 그래요. 그 아버지가 학교 교장인데 엄마도 학교 선생 교장인데, 그러니까 전사가 나는 이놈의 새끼하고 그냥 항상 패버렸어요. 전도다가 팬 것도 잘못이지만은 나 예수 믿는다고 그래 뛰어나갔어. 근데 걔가 대학 나와서 바로 변호사가 됐어요. 근데 교회를 우리는 교회가 몇 명 안 되는 안나데, 여기 샌도리 교회 저 유성의 그 오정인 목사님 교회가 굉장히 많잖아요. 아, 저기 가야 변호사로서 뭔가 좀 유익이 있겠구나 교회를 옮기더라고요. 그런데 신앙이 없어. 주님 만난 증거가 없어. 아, 이것이 부자다구나. 교회는 다니는데 회개가 없다면, 교회는 다니는데 은혜를 받지 못했다면, 교회를 다니는데 구원이라는 것을 내가 이루지 못했다 한다면 그가 바로 부자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하나님도 알고 아브라함도 아는데 내가 말씀으로 은혜 받지 못했다면 그는 바로 은혜를 헛되이 받은 사람이 아니겠는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어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했는데, 교인 다니지만은 은혜를 헛되이 받고 믿는 자가 있음을 저는 성경을 통해서 또 내가 목회 현장에서 많이 봤기 때문에, 아, 부자란 바로 교회 안 나가는 것이 부자가 아니고 돈 많은 것이 부자가 아니고 하나님 은혜 모르고 사는 사람, 바로 이것이 부자다구나.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을 예수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모르고 산다면 그게 부자 아니겠느냐. 나 때문에 내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주신 그 주님의 보혈 피를 내가 잊어버리고 산다면 그게 바로 부자가 아니겠는가. 여전히 내가 세상 영광, 세상 부귀영화 이것 때문에 취해서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잃어버리고 산다면, 이것이 부스러기로 여긴다면 그것이 바로 부자가 아니겠는가. 은혜를 모르고 사는 사람, 사랑을 모르고 사는 사람, 바로 이게 부자가 아니겠는가. 그러면 나사로는 누구냐? 근데 거지라고 그랬습니다. 거지. 부자에 때문에 누워서 부스러기를 먹고 사는 사람을 했는데, 이 거지가 바로 무엇이냐? 진짜 돈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얻어먹는 거지였냐? 저는 요새 거지란 말이 무슨 말인가 혼자 성경을 보다가, 아, 영적 삶의 갈급증을 느끼는 거지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영혼의 그 갈급함을 느끼면서 뭔가 부족해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려고, 명령 순종에 살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그 사람이 바로 영적인 거지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도 해봤어요. 왜? 이것은 비운이니까. 왜 누가 천국 가느냐, 누가 지옥 가느냐 하는 사실을 바로 알려주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영적인 면에서는 거지가 되어야 된다. 말씀을 사모하는 거지, 은혜를 사모하는 거지, 뭔가 그것이 갈급해서, 그것이 부족해서 그것을 사모하는 삶이 바로 영적인 거지가 아닌가. 헌대를 하라며 말씀 지키려다 보니까 무시도 당하고 멸시도 당하고 욕도 먹고, 때로는 그렇게 하지만은 상처도 받지만은 그날 시험 낼 이유도 없고 낙심할 이유도 없고 그냥 한 말씀만 하나 붙잡고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신앙.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보세요. 믿음 지키려고, 믿음으로 살려고, 말씀으로 살려고, 신앙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다 보면은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로 좀 느껴봤어요. 나는 체험을 했어요. 주의를 지키려고 하다가 매도 맞아봤어요. 무진장 맞았어요. 말씀도 살아보려고 하다가 쫓겨도 남았어요. 주님 위해서 목숨 바치겠다 하다가 그만 저는 호적에서 지우는 그런 비극도 느껴봤어요. 말씀을 살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도 있구나 하는 사실을 느껴봤어요. 부자가 돈 많다고 그것이 죄입니까? 부자가 먹고 마신다고 그것이 죄입니까? 그 죄라고 안 했어요. 이 사람은 음부에서 불꽃 속에서 고민하면서 한 말이 바로 내 형제 5명이 있는데 내가 너무 불꽃 속에 고통당하니 저 나사를 보내가지고 내 사정을 좀 얘기해서 내 형제들만은 이곳에 오지 않도록 함. 분명히 나사로 살아서 이 말을 하면 내 형제들 5명은 회개하리이다. 이것이 부자가 한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회개하지 않아서 여기 왔다가 말이에요. 구원의 바로 핵심은 회개다. 나를 부인하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따르려고 한다면 나를 부인하고 네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했는데, 회개 없이 믿는 신앙이 바로 부자의 신앙이 아니겠는가. 오늘 우리 모두가 부자의 신앙으로 사는 신앙이 아니라 바로 말씀을 사모하는 갈급증을 느끼고 사는 성도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세상을 누리다 보면요, 세상 것 바라보고 살다 보면요, 세상 것을 위해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 말씀 버려집니다. 양심도 때로는 버릴 때가 있습니다. 신앙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뭔가 그거 하나 찾아려다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욕심 부리면서 그것 때문에 싸우고 그것 때문에 범죄하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잘못된다면 그것이 하나님 말씀 저버린 부스러기로 여긴 신앙이 아니겠는가. 먹고 마시며 누리는 세상 영광 때문에 사는 성도라면은 자기의 구원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은혜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은혜 받으라. 그때가 언제냐? 어려울 때더라고요. 문제 있을 때더라고요. 은혜 받을 만한 때가 언제냐고요? 코로나 사건 때, 이정국이 바로 은혜 받을 때더라고요. 그때가 나쁜 것만 아니라구나. 그때가 주님 붙잡을 때라구나. 그때가 주님을 사랑할 때라구나. 이때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갈 때라구나. 이 부자가 바로 잘 먹고 잘 사는 것 때문에 지옥 간 것이 아닙니다. 나는 바로 회개하지 않아서 이곳에 왔다고. 정말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이곳에 왔다면, 회개하지 않고 예수 믿는다고 한다면 이것이 곧 부자의 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먼저 내 삶에 하나하나
내 삶을 돌아보면서 날 점검해가면서 한 번 범죄하고 한평생 눈물로 심장을 적시던 다원 마냥 날마다 회개의 삶을 사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이렇게 하지 못한 삶이 바로 나라고 한다면 나도 역시 부자라 아니하게 할 수 있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 부자가 음부에서 내 형제 5명이 나더러 가면은 이 말을 하면 회개하리이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오늘 나한테 강력하게 주시는 주님 명령인데 회개하라. 마태복음 3장 보면은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쳤던 말 딱 하나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시고 금식기도 하시고 모든 마귀의 사탄의 힘을 이기시고 처음으로 나오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똑같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다시 말하면 내일을 보장할 수 없는 오늘 살면서 오늘 하루만이라도 회개의 삶을 살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세상 영광에 취해 살지 아니하고 말씀 붙들고 순종해 가면서 신앙으로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님 중심에 살아가는 삶이 아니면 그 삶이 곧 부자의 삶과 다를 바 없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기억하시고, 이렇게 살지 아니하면 그 삶 자체가 거짓이다 생각하시고 오늘 한 날만이라도 거짓 아닌 삶을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결정적으로 부자가 음부에 간 원인이 바로 무엇이냐?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지옥은 누가 가느냐? 회개하지 않으면 가는 나라가 회개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이다. 그렇기 때문에 있는 것 가지고 그것이 죄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 저버린 것, 은혜를 저버린 것,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저버리는 것, 이것을 부스러기 여긴 것, 세상 부귀영화와 못하게 여긴 것들, 욕심 태우는 것만큼 못하게 여긴 것이 부스러기 버린 것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부자의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헌대를 앓으면서도 항상 갈급해하면 부자가 버린 진리,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했는데 그 말씀을 부스러기고 버렸는데 그 말씀 붙들고 사는 것이 나사로의 삶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교회 나갔다는 말도 없고 부자가 교회 생활을 했다는 말도 없어요. 다만 그 흉심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말씀이 있는데, 제가 목회하다 보니까 한 가정이 있는데 잘 사는 가정이요. 잘 사는 가정이요. 딸이 둘이 있는데 아들도 또 있고. 근데 그 딸 하나가 처녀 때 대학 나와가지고 그가 세무사 자격증을 따더라고요. 하루 내가 너 왜 그걸 땄냐? 아유 내가 무언가 해야 되지요. 그래 잘했다. 근데 제 아버지 세무사 하는 제 아버지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가보면은 여자들이 한 서너 번 되더라고. 한 너도 다 된 돼요. 거기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아이가 시집을 갔어요. 근데 재벌집으로 갔어요. 부잣집으로 갔어요. 부잣집에 애동아들로 갔어요. 그 아버지가 장로님이세요. 자기 교회 참 엄청난 크게 졌는데 원래 돈이 많아 보니까 풍성풍성 그냥 헌금해. 다 치고 난 후에 이 안에 모든 성물은 나 혼자 한다 할 만큼 부자요. 그런 집에 시집 갔어요. 잘 간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장로님 아버지가 아들을 만들어놓고 너들은 평생 내 마음껏 먹고 써도 남을 것이니 그냥 편안하게 밥 먹고 즐기면서 일하지 말고 즐기면서 살아라.
이것이 아버지의 부탁이에요. 근데 며느리가 시집 가서 처음에 애기 낳고 어릴 때는 그걸 키우려고 막 정성 썼는데 애가 크다 보니까 집에 노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한 달, 두 달, 몇 달 놀다 보니까 못 견디겠더래. 그래서 아버님 나 그냥 세무사 일 해야 되겠어요. 안 된다. 놀아라. 놀아라. 그래서 부부간에 이제 그것이 의사청결된 거예요. 당신도 가서 일 좀 해라. 아버지 재산이 내 거 아니지 않냐. 우리가 돈을 벌어봐야 돈의 소중함을 알고 돈을 벌어봐야 뭔가 삶의 의미를 느낀다. 가서 일 좀 하고 뭔가 돈을 벌어라는 게 아니요. 뭐하러도 뭐냐 많이 있는데 아버지는 막 껐으면 놀고 먹고 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 내용을 모르지만 그것 때문에 문제가 산 그것 때문에 결국은 마지막에 이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이혼은 안 된다. 끝까지 견디고 살아라. 근데 그 남편은 계속 먹고 마시고 놀고 그냥 즐기고 살고. 그러니까 이 아이가 할 수 없이 그냥 아버지 회사에서 놔두고 대전에다가 세무사를 차렸잖아요. 그리고 두 명인가 여자를 쓰고서 세무사 일을 하더라고요. 이 시아버지가 보니까 안 좋거든. 너 하려면 이혼해버려라. 그거 안 해도 되잖아요. 그리고 살아면 되는데 이 아이는 아니요 나는 하랍니다. 그 고집하다가 결국 이혼해가지고 혼자 지금 그 아이가 벌써 많이 컸을 거예요. 대전서 세무사 하면서 이혼했어요. 그러니까 그 돈 많은 부자 아버지가 그 장모님이 그 이혼에 뭐 돈 안 줄다고 너 소송 뭐 돈 달라면은 이혼하고 돈 달라면 내 소송한다. 그러니까 아버지 필요 없어요. 전혀 내가 돈 벌어서 탑니다. 잘 돼요. 그러면 놀고 먹는다고 죄입니까? 그게 죄입니까? 아니에요. 놀고 먹는 거 죄 아닙니다. 다만 은혜를 모르고 그 사랑 모르고 믿음 중심 모르고 예수 중심 모르고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죄더라고요. 내가 장로지만 내가 목사지만 내가 직분 가진 자지만은 그 사랑 그 은혜 잃어버리고 그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부스러기 여기면서 버리는 그것이 바로 부자 삶이라구나. 세상 살면서 혈당코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주님의 은혜 잃어버리지 않고 받은 은혜 붙들고 말씀 중심으로 주님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마음의 기쁨을 주기 위해서 살자. 오늘 우리 모두 이 삶을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일할 때가 좋더라고요. 제가 목회하다가 쉬니까 참 노는 거 하루 이틀이지 그거 못 하겠더라고요. 뭔가 해야 되지. 그래서 기쁨을 느껴야지. 놀고 먹는 거는 재미가 없더라고요. 이마에 땀 흘리면서 성경대로 수고해가면서 내가 번 돈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가면서 헌신해가면서 말씀 안에 사는 그것보다 더 귀한 일은 세상에 없다. 확증 지으시고 열심히 일하시고 열심히 주 앞에 충성하시고 뭔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생명 내놓고 일하시면서 사명 감당하는 성도만 된다면 반드시 지금은 씨앗에서 우리가 예배드리지만은 세종을 바로 건져낼 시대의 모세가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세종 중문교회 성도들만은 이 시대에 이 세종을 구원시키는 시대 말에 모세의 삶을 사시는 복된 성도, 나사로의 삶을 사는 복된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나사로가 왜 아브라함 품에 안겼느냐?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신앙을 담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증거입니다. 아브라함 품에 있다고 하는 사실은 아브라함의 신앙 닮았기 때문에 그 품에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 아브라함의 신앙 본받고 아브라함의 품에 안길 수 있는 이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신앙의 목표다. 확정 지으시고 오늘 한날만이라도 아브라함의 신앙으로 하루를 사셔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이 시대의 나사로다. 할렐루야. 나사로가 누구냐? 아브라함 신앙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나사로가 누구냐? 세상 것 좋아하던 사람이 버리는 것 진리와 사랑과 은혜입니다. 그것 갈급해하며 사는 것이 나사로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가 한날 사시면서 이 나사로의 삶을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심으로 그 품에 안기어 그 영광을 영원토록 영생토록 누리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나만이 아니고 반드시 내 자식이 교회에 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그로 하여금 주님 만나도록, 그로 하여금 체험을 하도록 뭔가 우리가 마음을 쓰고 기도하면서 내 자식이 이 여섯 형제 아닌 그런 자식 키우는 부모가, 그런 손자 키우는 부모가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한번 살아보십시다. 걸어가신 주님, 이렇게 살 수 있는 믿음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권세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뜨겁게 기도하시다가 오늘 돌아가셔서 하루의 삶 승리하십시다. 주여 부르면서 기도하십니다. 주여